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열심과 연결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시간을 많이 드리고 공을 많이 드리고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의 어떤 교회는 1만 시간 기도 운동이라는 것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이 분야에 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1만 시간 정도의 수련이 필요하다라는 그 법칙을 근거로 우리 또한 온전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기도를 올려드리려면 1만 시간을 채워야 한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좋죠. 아니,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이 운동을 하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그 1만 시간 운동을 하는 목적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 목적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위해서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 매달리고 또 매달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모습을 보고 성도들 또한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건강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받아야지만 깊은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방언은 하늘의 신령한 기도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경험적인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내가 신앙생활을 배웠는데, 기도를 배웠는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험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규정짓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기도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건강한 기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과 또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두 가지 부분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인들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를 한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은 바울이 칭찬할 만큼, 감사할 만큼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섬기던 우상, 내가 섬기던 그 문화, 그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나의 삶의 방식까지 바꿔야 하느냐? 왜 내가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느냐? 왜 세상의 가치를 포기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 방탕했던 세상적인 삶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다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겠습니까? 감사가 아니라 혼을 내야 합니다. 왜 기독교인답게 살지 않느냐? 당신이 그리스도인 맞느냐라고 그렇게 정죄를 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설프고 잘 못하는 부분들을 정죄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기도는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예배에 오는데 복장이 어떻게 그렇게 입고 와?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위 경험이 많은 분들, 신앙의 연수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때는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 우리 때는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며 섬겼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이 되신 분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처럼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아직도 그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했느냐? 왜 아직도 우상을 섬기던 그 문화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넘어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는 정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에베소 교인들이 왜 저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신앙의 대선배의 관점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은 아주 보잘것 없었습니다. 지적할 것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지적이나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또한 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그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에베소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부모와 같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자녀와 같이 여기고 사랑했던 겁니다. 그러니 내 자녀가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전히 죄악됨을 버리지 못해도 그것이 다 사랑스럽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초신자들, 또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 아직도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게 몇 년인데 아직도 저렇게 믿어. 왜 아직도 저 사람은 저런 믿음밖에 가지지 못해?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가져야 할 자세는 정죄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부모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감사하며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합니다. 앞선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믿음을 유지해라,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굳건해라, 그 사랑을 유지해라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끝에 보면 알게 하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또 19절 하반절에 보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좋아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은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인들, 믿음이 연약한 에베소 교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18절에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신앙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내용 속에 에베소 교인들이
부유하게 궁핍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동떨어진 기도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18절 말씀에도 보면 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소유의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것인지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내놓는 기도 제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뭐뭐 해주십시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 내 배우자, 내 자녀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동역자나 이웃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치 이 도깨비 방망이나 이 산타클로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갖고 싶은 선물을 생각하고 또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이 선물을 받고 싶어라고 말하며 어떤 친구들은 일기장에 적어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선물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가족,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개인적인 일들만을 기도하고 구합니다. 거기에 신앙적인 부분, 하나님 나라, 복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한 것들만 존재합니다. 저는 이 신방을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밥만 먹고 끝내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교회든 카페든 함께 할 수 있는 장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집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의 모이는 목적이 세상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보면 다들 힘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힘듭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 자체가, 기도 제목 자체가 계속해서 나의 문제로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초신자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기도를 해도 금방금방 응답이 됩니다. 즉각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기도의 초점이 나에서 이웃으로, 또 이웃에게서 교회로, 교회에서 세상으로 점점 확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초신자와 같이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것,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르고 또 조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기도가 아닙니다. 건강을 해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죽이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저와 아내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철칙으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때를 쓰면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철칙입니다. 아무리 때를 쓰고 울고불고 뒤집어지고 몇 시간을 울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 이전에 물론 아이들이 우니까 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들어주면 아이들의 인성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때를 쓰면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를 쓰고 모든 과정이 지나서 감정이 추스러지고 진정된 이후에 조근조근 말하면 그때서야 원하는 것들을 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적인 부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아마도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꿨겠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랬겠죠. 그러나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참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겨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상황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시카고 윌 로크릭 교회에 빌 하이벨스 목사가 있습니다. 이 빌 하이벨스 목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기도의 참 의미를 알려줍니다. 하이벨스 목사는 이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갈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좌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침대 밑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겁니까?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또 따지기를 반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능력이 있으며 너는
나로 족하다. 지금은 이 사실이 의심스럽겠지만, 신뢰가 되지 않겠지만, 힘들겠지만 너는 나를 신뢰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빌 하이벨스 목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안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홀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신나게 뛰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제가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한 그 심정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받은 그 은혜를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어라. 네가 받은 그 사랑을 저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기 원한다.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뛰면서 찬양을 한다. 어른들이 보면 뭘 저렇게 유별나게 찬양을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저렇게 시끄럽게 찬양을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신산란하다, 그런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얌전히 찬양해라,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행동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방향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한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향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심지어 우리와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며 그들을 위해 그들을 사랑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보며 오직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